오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사오니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후의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더 높은 영적인 수준으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주님이 사용하기에 아주 편리한 도구로 어떻게 준비되어져 가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도구로 준비되어져 가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접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자, 6절은 여러분들 읽으시고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뇌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자, 예레미야 성경을 예레미야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 아마 초창기,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신출내기 때, 그러니까 어린 사역자 때 주님 앞에 하는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요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오늘 이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시대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역사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627년에 7년부터 해서 586년 예레미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까지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물론 애굽으로 가가지고 그 뒤에도 활동을 더 해요. 그런데 본격적인 그의 사역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 41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좀 보면 빛입니다.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기 전 기원전입니다. 627년이 언제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다윗보다도 하나님이 더 인정해 준 왕이 누구라고 해요? 그 왕이 요시야입니다. 전에도 다윗,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전에도 없었고 이후도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줬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 요시야 왕 13년 통치할 그때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자, 예레미야 요시야 13년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이제 사역하는 이 기간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가장 절망적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장 암울한 시대.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 12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드디어 바빌론 포로로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바빌론이 침공을 해가지고 그것이 다니엘서, 이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1차 포로 때 잡혀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597년에 2차 이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와김 왕이 등극을 하는데 여호와김도 죽습니다.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와긴이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때 바빌론 2차 포로로 이때 잡혀가요. 그때 시드기야가 시들시들한다고 해서 시드기야. 그래서 예루살렘이 시드기야 때 멸망하는 거예요. 시들시들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외웠습니다. 시들시들해진다 해서 시드기야,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시드기야 때. 그래서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이제 등극을 이때 하게 되어집니다. 2차 포로로 이 여호와기는 잡아갑니다. 잡아가 2차 때.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588년에 예루살렘이 드디어 이제 마지막 멸망 포위를 당해요. 이때 예레미야의 예언과 그리고 예레미야가 투옥이 되어집니다. 투옥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는 다 뭐가 있죠? 전쟁이 연속적으로 큰 대전쟁이 바빌론 1차 침공, 2차 침공 그리고 마지막 뭐가 있냐? 마지막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3차 포로로 완전히 잡혀가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요.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전체 다 약탈이 되어집니다. 이때가 627년과 586년이 이 파란만장한 전쟁의 연속, 끊임없는 수탈의 연속, 그리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옆에 집이 포로로 잡혀갔대요. 자고 일어나면 옆에 사람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일생 전체는 뭐가 있냐? 장례식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가정들이 파괴되어지고 무너지는 전체 사역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역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어렵고 힘든 그때 이제 예레미야 삶의 사역의 전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겠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의 석방으로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2차 때는 1차 때는 누가 오죠? 스룹바벨을 통해서 와가지고 성전을 짓습니다. 2차 때는 에스라가 와가지고 종교 개혁을 하고 그리고 444년에 느헤미야를 통하여 와서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3차로 또 포로 귀환합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예레미야가 사역을 처음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이 자기를 선지자로 세워준 거예요. 기분이 날리는 거예요. 이야, 선지자다. 이야, 이렇게 하고 사역을 시작했던 초창기예요. 초창기 때,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사회상을 바라보며 질문합니다. 자, 예레미야 12장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어루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변론을 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하여 뭘 하고 있죠? 내가 이렇게 질문하지만 하나님이 어렵지 않다는 것, 정의롭지 않다는 것, 주고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거 그냥 내가 궁금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루시나이다. 그러나 주님이 어루심을 믿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어루심과 전혀 상관없는 현장이 그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주님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어렵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주는 어려우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이 뭐냐?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이상하게 예루살렘 요시야 왕 때부터 나라가 타락하고 완전히 엉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어로시다고 배웠는데 그리고 주님이 어로신 분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이 나라는 어찌된 바인지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한 거예요. 이상하게. 이쯤 되면 하은이 니도 질문하고 싶지? 이상하게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나와가지고 이제 좀 이따가 단풍도 들어갈 긴데 단풍 구경도 못하고 어디 놀러도 못 가고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린데 그리고 주일날 주님을 섬긴다고 공부도 못하고 일하는데 시험 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는데 예배드린다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다음에 공부해야 될 거 이게 막 생각하고 집중도 못하고 이제 매여 있는데 이상하게 예배도 안 드리고 주님도 안 섬기는데 얘들은 더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속에 뭐가 나? 분노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어로우심에 대하여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어렵다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주님의 어렵지 않다는 것을 뭐하고 있죠?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각인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와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그래서 악한 자가 너무 형통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반역자가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편안한 거예요. 이것은 예레미야만 이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다 이러한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반역자가 더 평안한 거예요. 교회 가운데 와서도 새벽마다 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보다 주일날 가끔씩 와가지고 즐길 때만 와가지고 부활절날 성탄절날 와가지고 헌금만 크게 한번 쓱 하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편안한 거예요. 이쯤 되면 뚜껑이 열리잖아요. 믿음의 뚜껑이 확 열리는 거예요. 속에 불이 확 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창기 이 예레미야 마음이 꼭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반역자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까닭이니까 그 주님 앞에 도대체 이게 무슨 까닭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고 나서 주께서 이 모든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냐? 주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자가 잘되게 형통하고 반역자가 평안을 얻는 것은 다 주님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 하냐?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주님이 심었다는 것이죠. 이 반역자를 심고 악한 자를 심고 그래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힘들고 쫓겨나고 매맞고 뺏기고 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뿌리가 박히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심었으니까 뿌리가 박히고 그리고 뿌리만 박힌 것이 아니라 점점 장성해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더 잘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더 열이 딱 받잖아요. 열이 팍 받치잖아요. 그리고 열매도 맺는 거예요. 이렇게 잘하는 것뿐만 아니고 주렁주렁. 예? 우리는 일하는 것도 힘들고 헌금하는 것도 힘들고 이런데 이 사람들은 돈도 잘 버는 거예요. 막 투자해 나면 500배씩 막 500%를 일로 뛰어버리고 막 그냥 장난삼아 로또 하나 꺾어 먹는데 로또 하나 1등 걸려버리고 막 이렇게 일이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막 이렇게 심각한 열이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열매도 맺거나. 자, 그들의 입은 이제 하나님이 혹시 모를까봐 예레미야가 고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뭐하다고요? 그들의 마음은 뭡니다, 하나님. 그들이 심고 뿌리도 박히고 장성하고 열매도 맺는데 주님, 그들은 입으로는 주님을 하지만 마음은 뭡니다. 그거 모르십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어떻게 반역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듯 질문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의 부패와 타락을 보면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어디냐?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이 예레미야는 딱 여러 군데가 분산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에스겔서는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딱 모아놨습니다. 전체가. 백성들 전체를. 참 친절해요. 자, 에스겔서 보면 선지자들 나오죠. 제사장들, 고관들, 선지자들, 백성들 다,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은 뭐냐? 바벨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포로 생활 가운데 사역했던 선지자가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에스겔이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얼마나 타락했느냐?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는데 어떻게 했냐?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것 같다. 그러니까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키는 것이 뭐냐?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 움켰냐? 사람의 영혼을 삼켰대요. 사람의 영혼.
그의 영혼이 잘 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회개시키고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었는데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냐?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평안, 이 예레미야는 엔살롬, 엔이 낫이라는 거예요. 반대. 그래 엔살롬, 엔살롬 모시는 엔살롬 이렇게 선포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살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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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이렇게 계속 선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영혼에도 뭘 외쳤다고요? 살롬을 외친 거예요. 평안을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뭘 삼켰다? 영혼을 삼키는 거지. 자,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며, 과부를 많게 했다는 것은 계속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남자들이 군대로 징별을 나가서 전쟁터에 가서 죽는 거예요. 죽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과부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누가 했다고요? 선지자들이 한 거예요. 야, 이런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며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니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이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는데,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더럽혔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하나님을 더럽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가. 그리고 고관들, 지도자들 얘기합니다.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나 그의 영혼이 지옥에 가든 말든 상관없이 뭘 얻었다고 해요? 불의한 이득, 돈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기를 치던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들을 위하여 회치라고. 회치는 뭐냐면 속에는, 회치는 뭐냐면 무덤 위에다가 하얀 가루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무덤이 냄새나고 부패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이 무덤을 미화시키려고 무덤에다가 회치를 치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 속은 엉망진창으로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데 거기에다가 가슴에다가 뭘 칠했다고? 회치를 한 거예요. 겉으로 좋게 보이게. 그래서 평안이다 이렇게 해주고 보냈던 거예요. 회개하라 얘기해야 되는데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주님이 안 보여주는데 이상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보면, 여러분 환상을 만들어내서 볼 수 있습니다. 환상 다 믿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 허탄한 이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환상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유튜브에 많습니다. 맞을 거예요. 주님 앞에 스스로 만들어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기도 중에 받았다 하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기도 중에 받았던 거하고 뭐가 더 권위 있느냐? 기도 중에 받았던 것이 더 권위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 기도 중에 받은 것들 더 좋아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렇게 미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복수를 행하고,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을 안 했는데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더라 하면서 가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종교, 사회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백성들은 어떠냐? 이 땅 백성들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나그네를 부당하게 강탈하고 포악하고 강탈하고 막 빼앗는 거예요. 서로 백성들이.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졌냐? 총체적인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었던 사회상이 바로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바로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도대체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조언을 해줍니다. 조언. 하나님, 제가 조언을 좀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도저히 의로우신 공의를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요, 제가 조언을 해드릴게 하면서 더 질문을 해갑니다. 보십시오. 자, 어떻게 하냐?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래. 그러니까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양을 잡을 때 우리에서 끌어낸과 같이 뭐하라? 하나님 그들을 끌어내어 죽일 날을 위하여, 그리고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이제 양을 잡아서 죽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 이들을 좀 잡아 죽여주세요, 이 말입니다.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같이 그들을 끌어내 가지고 그 다음에 죽일 날, 매월 며칠 날 몇 시에 죽이겠다, 이렇게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해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께 더 질문합니다. 언제 이 땅이 이렇게 슬퍼하며, 하나님 언제까지 이 땅이 이렇게 슬퍼하며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온 지방의 채수가 마르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땅에 뭐가 나죠? 엉겅퀴와 가시가 나잖아요. 범죄하는 사람의 땅에는 독풀이 납니다. 독풀.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그래, 악한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 뭐가 끊어졌다고요? 먹을 수 있는 채소 이런 것들도 말랐던가 봐요. 그러니까 농사도 안 되고, 사회는 뒤숭숭하고, 가정들은 피폐해져 있고, 위에 지도자, 선지자, 고관들은 이익만 찾아, 그리고 백성들은 서로 강탈하고 두드려 패고. 여러분, 요즘 서투큰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죠. 예. 법은 피해자 중심으로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법이 좀 잘못되었어요. 한번 딸이 이렇게 잘못하면 사회에 못 나오도록 격리를 딱 시켜버려야 돼요. 섬에다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만 모조리 막아가지고 못 나오도록 격리를 딱 시켜버려야 돼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나라가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돼요. 동물들도 멸절하게 되어졌대요. 자, 이는 땅의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어디까지 가느냐? 그가 우리 중에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이게 누가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못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지 못한대. 그래서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공동 번역에는 어떤 일을 하여도 주께서 보지 못하신다고 저들은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 해도 하나님은 뭐 한다? 하나님은 모른다. 이렇게 백성들이 떠들어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뭘 행했다고요? 악한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 예레미야가 사역 초창기 때, 아주 어린 사역자일 때 하나님 앞에 질문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양을 끌어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끌어내가지고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경주하겠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눈에는 뭐와 같다고요? 지금은 네가 보행자와 같이 다니고 있는데, 같이 뛰고 있는데 말과 같이 경주해야 되는 더 어려운 상황이 오면 네가 도대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를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두 개로 딱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현 시대, 지금 사역의 초창기 때 던지는 질문과 그 사회상과, 그리고 예레미야가 저 뒤에, 그러니까 41년 동안 사역하는데 저 뒤에 한 20년, 30년, 40년이 다 돼갈 때 그가 감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담아내야 될 그 미래 시대와 비교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하느냐. 지금은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리고 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네가 갖고 있는 이 많은 생각은 네가 보기에는 산이 넘칠 것처럼, 홍수가 난 것처럼 대단히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 같지만, 지금 시대는 네가 41년 뒤에
마지막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 시대에 상과 비교했을 때는 지금은 뭐와 같다고? 지금은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의 미래에는 뭐냐? 말과 경주하는 것처럼 빠르게 일들이 진행되는 1차, 2차, 3차, 아마 1차 포로 되기 시전 시대 이전의 질문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인 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는 말과 같이 경주하는 빠른 시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그 뒤의 시대에 비하면 지금은 평안한 시대예요. 뒤에는 뭐가 넘친다고? 요단에 강물이 넘치는 시대를 네가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형제와 아비의 집에 보호를 받고 있지만 그 마지막 시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형제와 아비의 집이 배신을 하고, 그리고 이 아비의 집이 자기를 팔아넘기는 그런 시대를 네가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미래 시대를 앞당겨서 예레미야에게 응답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12장 5절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지금 내가 지금 이 수준에서 문제가 있다면 더 높은 수준에서는 어찌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무수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무수한 일들이 마지막에 여러분의 인생 후반기나 더 큰 사역이나 더 큰 영역이 열려졌을 때 더 큰 높은 수준의 뭔가가 오면 너희가 그때는 어찌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있죠? 너는 아직 어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가 하는 이 질문은 보행자와 함께하는 것이고, 지금은 평안한 시대고 아비의 보호를 받고 있는 시대란 것이죠. 그래서 장차 예레미야가 감당해야 될 더 영적인 큰 시대 가운데는 예레미야가 뭐 할 수 없다고요. 그때는 지금도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면 뒤에는 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자기의 마음에 딱 맞게 들어서기 위하여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냐? 단련하시고 성숙으로 그를 데리고 가십니다. 응답을 하면서 예레미야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으로 예레미야를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지금 질문하고 있는 12장 1절부터 이 4절까지의 이 질문은 예레미야의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뭔가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문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영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뭘 알지 못했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는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주려고 하면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뭐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보십시오. 이 초창기 때 아직까지 30년, 40년, 적어도 40년 시간을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 더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 그들의 눈앞에 있는 악인들이 잘 되고 반역자가 평탄을 누리는 것 때문에 그들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 양을 끌어낸 같이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해 주소서, 그들을 죽여주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땅이 슬퍼하고 채소가 마르고 짐승들도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까? 그래서 제거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예레미야가 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충언입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충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범죄한 그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뭐 하길 원했다고요?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4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뭐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걸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의 긴 일생 동안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반역자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 거기에 대하여 시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아파하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림,
그리고 아버지의 그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예레미야는 초창기 때 잘 몰랐어요. 그래서 후반기 때 가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래서 뭘 하고 있죠? 이제 메시지가 아버지의 마음이 처음에는 10% 담겨져 있던 메시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60%씩 70%씩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전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성숙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그래서 이렇게 범죄한 죽여달라고 했던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제발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얘들아, 백성들이여, 와서 기도하면 너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제발 와서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라. 1차 바벨론 침공이 왔을 때 제발 하나님을 구하라. 2차에 왔을 때도 3차에 왔을 때도 하나님을 구하라. 588년에 예루살렘이 삥 둘러 진쳐져 있을 때 2년 동안 제발 하나님을 찾아라. 목이 터져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 아버지의 진한 사랑이 그의 삶들 가운데 담아낼 정도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 아버지의 진한 사랑, 그것을 예레미야는 몰랐던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예레미야는 몰랐던 거예요. 이것이 그의 영적인 첫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바라볼 때는 잡아 죽여야 될 놈처럼 보이지만 그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원수처럼 보이는 그이지만,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참 힘들게 보이는 그이지만, 그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아버지의 시선이 여러분 시선 가운데 담겨져야 돼. 그래야 폭포수 같은 뜨거운 사랑의 강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영적인 시야가 아주 좁았어요. 영적인 시야가 좁았다는 얘기가 뭐냐?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같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죠? 분노하면서 하나님 제발 빨리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눈은 어떻게 하냐? 네가 지금 보행자와 달려가는데 이렇게 피곤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자기는 엄청난 빠른 속도로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는 너는 아직까지 누구와 가고 있다고요? 보행자와 같이 가고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살고 있던 시대는 아직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정도까지는 안 되어져 있는 평안의 시대라 말할 수 있는 그 시대란 것이. 그러니까 시야가 눈앞에 있는 그것만을 딱 바라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훨씬 더 넓게, 더 많은 41년이라는 큰 시간에 그의 사역의 틀 속에 더 많은 영역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시선이 자기의 눈앞에 딱 고정이 되어져 있는, 큰 것을 보지 못하는 좁은 시야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좁은 시야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말할 때 실수를 연발하게 하여. 자,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특별하게 구별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예레미야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나를 보시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아시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주를 향하여 마음이 어떠함을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냐? 양을 끌어내려고,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소서. 이 얘기가 뭐냐?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눈앞에서 주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보시고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약한 자들은 어떻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되는 그 현실에 대하여 뭐라고 하냐, 이 예레미야 마음속에는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있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 앞에 살아가는데 이 악한 자들은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가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평안할 때는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겠냐. 하나님의 눈에서는 자기가 뭐에 빠져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냥 너는 보행자와 달려가고 있는데 평안한 시대에 하고 있는데 그 시대 가운데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면서 자기 연민에 쫙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이 아닌, 아직까지 말과 경주하는 정도의 영적인 수준도 되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아직까지 주님이 쓰기에 아버지의 마음도 담아내지 못하는 미숙한 사역자라는 것을 모르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아시고 보시고 이렇게 내 마음을 주께서 아신다면서 자기 연민에 깊이 있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 주십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면 보십시오. 발걸음을 이제 늦추게 되는 거예요. 보행자와 이제 달려가는데도 피곤하다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 발걸음이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이제 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기는 하는데 메시지를 전가하기는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처지는 거예요. 점점 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계속 집중해서 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에 진전이 없는 거예요. 와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했죠?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면서 나를 경외하고 진리와 정의를 구하는 한 사람만 찾아라. 한 사람을 찾으라고 했는데도 뭐 할 수 없었냐? 못 찾은 거예요. 못 찾은 거.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에 뭐가 없어요?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교회도 크게 짓고 성도들도 엄청 많고 일하는데 이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열심히 사역하는데 거짓 선지자는 거짓 평안하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돈도 가져가서 바치고 일하는데 나는 진짜 진리를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뭐 하죠? 알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회개하러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못 찾아서 41년 동안 한 사람을 제대로 회개시키지 못해서 예루살렘을 멸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뭐가 없어? 사역의 진전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전무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는 것은 예루살렘 멸망까지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들 준비시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분노. 하나님 악한 자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 그리고 반역자들이 잘 되는 것, 여기에 대해 뭐가 있다고? 그 사람을 향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역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속에는 뭐가 있다고? 사람을 향한 분노의 마음으로, 그리고 쓴 마음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악한 자들은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을 끌어낸 같이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해요. 자기 자신에만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하다는 것을 계속 하나님 앞에 어필하고 있는,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배도 고프고. 그래서 맨날 어떻게 두드려 맞고, 그리고 웅둥이에 갇히고 감옥에 웅둥이에 내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맨날 두드려 맞고 이래요. 굶고 헐벗고. 예레미야 사역이 그래요. 날마다 두드려 맞아요. 병신 취급받고. 이렇게 자기 연면에 집중이 되어져 있는. 그리고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는 뭐냐? 결국 모든 이렇게 되어진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죠?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하나님에게 딱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역의 초창기에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초창기 사역처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참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처럼 열매를 거두지 못해서 그리고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렵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서기에 참 불편한 도구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참 서기에 만족할 만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누가? 예레미야가.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 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영역까지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적으로 미숙한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리시는가? 자, 보십시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으며 너희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 예레미야의 영적인 시작과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것은 장차 네가 말과 함께 경주해야 될 사람인데 지금 보행자와 달리는 것이 이렇게 피곤하면 장차 이후에 말과 함께 말과 경주하는 세대에 네가 어떻게 달릴 수 있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시각과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틀을 하나님이 어떻게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지금의 상황이 아닌 자기가 놓여져 있는 이 보행자와 함께 달려가는 이 시대를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말과 경주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각을 그에게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보행자는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세상적인 문제 그리고 내가 풀 수 없는 부정적인 많은 문제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해오는 믿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돼 하면서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불신앙이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냐? 도전을 막 해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보행자와 함께 달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도전들이 예레미야에도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예레미야가 뭘 당하고 있느냐? 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그가 완전히 빠져서 침해를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어디에 올린다고? 말 위에 올리는 거예요. 말 위에다가. 말과 같이 경주할 수 있는. 그래서 말 위에서는 빨리 움직여요. 이런 말을 타고 가면 시야가 금방금방 쑥쑥 지나가요. 그리고 위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시야가 훨씬 넓게 열려요. 그리고 수많은 장애물들은 말이 어떻게 해요? 뛰어넘어 버려요. 예전에는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졌는데 말과 같이 경주하게 될 때는 빠른 속도로 넓은 시야를 가지고 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돌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생의 장애물에 사람들이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특별히 41년 동안 써야 되니까 얼마나 그걸 세게 다루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말과 경주하는 사람들로 이 사고를 바꿔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고의 전환이죠. 더 높은 영적인 수준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평안의 시대라는 것을 그가 그리고 요단강물이 넘칠 때가 올 것이라는 그런 시대를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과 함께 달리는 것은 뭐냐? 성숙을 얘기합니다. 성숙. 예,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과 함께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걸음이에요. 아주 빨리 습득하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도 신속하게 깨달아져요. 그리고 높은 단계의 계시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시들이 하나님의 지혜들이 더 많이 공급이 되죠. 옛날에 알고 있던 똑같은 말씀의 이해력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을 수 없던 많은 환경의 재물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내게 문제가 되는데
말과 함께 달려가는 성숙한 수준이 되어지면 그냥 뛰어넘어 버려요. 그리 어른이 하고 지면 가버려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매몰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정지시키거나 여러분의 삶을 제자리에서 머물게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뛰어넘으면 돌파를 시켜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최악의 시나리오가 예정되어져 있는데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대에 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후반기에는 앞에 자기가 질문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요단물이 넘치는 그런 어려움들이 그의 삶들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픈 가슴으로 예레미야 애가를 짓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성전을 바라보며 애가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압박이 그의 삶들 가운데 준비가 되어져 있고 더 많은 재앙, 훨씬 어렵고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영역들이 그의 삶들 가운데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서기 위해 보행자와 같은 영적인 수준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경주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그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래된 삶의 패턴을 주님이 바꾸게 합니다. 예전에 살아가던 일상적인 패턴이 아니라 오래된 삶의 모든 가치관들과 질문하는 이 질문의 영역들까지도 완전히 주님이 바꿔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행자가 아닌 말과 경주하는 하나님이 들어서기에 편리한 사람, 빨리 시대가 진전되어지면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이 예레미야를 성장시키고 훈련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수많은 이런 불평들, 원망들, 하나님을 향하여 던지는 수많은 질문들,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바라볼 때는 이것이 보행자의 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평안의 시대일 수도 있다는 것이 장차 우리 가운데 주어질 더 많은 시련들과 어려움의 시대,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견뎌내지 못할 정도의 낮은 수준의 여러분이 생각과 고민과 여러 가지 염려들에 메어져 있다면 말과 경주해야 될 빠른 그리고 빨리빨리 진행되어지는 그 시대 가운데는 여러분이 능히 쓸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실제적으로 주님이 이 예레미야를 바꾸어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바꾸어 가시는지 실제적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더 높은 영적인 수준, 말과 경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주님과 뭘 되라고 해요? 친구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과 친구가 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뭐냐? 주님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주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친구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인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친구라고 불렀어요. 친구.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기 때문에 뭐 하고 있죠? 비밀을 나눠주는 거예요.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친구예요. 친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구에게 그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친구가 되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친구가 아니다. 예. 자, 그러면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뭐 하죠? 너는 나의 벗이라 이야기하셨죠.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의 친구에게 주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할 때 누구에게 가르쳐 준다고? 선지자에게 미리 다 가르쳐줘요. 자기의 친구가 되는 사람에게 주님이 다 가르쳐줘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 다 가르쳐줘요. 누구에게 가르쳤냐? 친구에게.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친구.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가리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그것이 뭐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돼.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딱 거하게 되어질 때, 주님의 진짜 친구가 되어질 때 세상에 되어질 많은 비밀스러운 계시들이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이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친구는 안 되려고 하고 비밀스러운 것들만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때 누가 역사한다고요?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늘의 비밀을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그때 역사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 안 하는데 이상하게 비밀이 계속 알려진다. 그 계시들은 오류, 잘못된 계시일 가능성이 10중 8구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 계시들은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역자들에게 계시를 통하여는 모든 계시들은 금방 받으면 안 돼요. 그 계시들은 오류일 가능성이 거의 10중 8구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누구에게 가르친다? 자기의 친구가 되는 사람.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연합되어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주님이 자기의 마음을 터놓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우리 송 집사님 비밀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에게. 우리 황 집사님은 누구에게? 우리 김 집사님은 비밀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딸. 호주에 전화해가지고 이래 하십니까? 아들에게 할 일은 없을 거고. 딸 같은 아들인가? 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제일 알아주는 사람이 친구예요. 그 사람이 친구예요. 그에게 주님이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하늘의 계시와 비밀을 가지려고 하면 그 비밀을 알려고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뭐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면 그때 열리는 것이 진짜 계시가 열리는 거죠. 믿죠? 예, 그렇게 열려야 돼. 이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 주님과의 친구가 되는데 주님과 깊이 있는 사랑의 단계에 들어가는데 두 가지가 딱 필요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날마다 가져야 돼. 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있어야 돼. 여러분, 누군가를 알아갈 때는 많이 만나야 돼. 많이 100번 만난 사람하고 1000번 만난 사람하고 그 사람이 아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우리 신집사님이 저를 아는 것과 저의 아내가 저를 아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아는 게 달라요. 아는 게. 그리고 저의 뭐도 알아요. 코를 언제쯤 구는지, 어떤 특별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상세하게 다 압니다. 자, 이것이 뭐냐? 많은 반복적인 만남이 뭘 갖다 주냐? 이런 새로운 만남들이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성장을 여러분 가운데 줍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과 새로운 만남을 가지라는 것이죠. 피부에 와닿게 좀 설명을 더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어린아이일 때도 볼 것이고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수만 번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묵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똑같은 말씀인데 여러분이 유치원 때 깨닫는 것이 초등학생 때와 청소년과 대학생과 대학원과 교수 때 깨달음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동일한 말씀인데 이것이 여러분의 수준에 따라
이 똑같은 말씀을 이해하는 이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유치원 때 만나는 것과 초등학교 때 만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과 초등학생의 만남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이것을 새로운 만남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텍스트는 똑같아요. 이것은 변함이 없는데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 똑같은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성장함에 따라 깨닫는 것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에는 뭐가 있냐? 성숙도에 따라 깨달음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지만 유치원 때와 대학 교수 때 대학 교수가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대학 교수는 이 한 말씀 가지고 뭘 보통 쓰죠? 박사 논문을 써요. 3장 16절 가지고 박사 논문을 씁니다. 근데 유치원 때는 그냥 노래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렇게 노래만 해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해력이. 그래서 보십시오. 성숙도에 따라 깨달음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은 깊은 묵상을 통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지만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그 다음 날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내일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모레가 다른 거예요.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새로운 만남이라 그래요. 이것이 새로운 만남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다르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르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날마다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깊은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나가느냐? 깊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깊어질 때 그때 그 깊은 묵상을 기초로 하여 깊은 기도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놈들 양떼에서 끄집어내서 도살할 시간을 정해놓고 죽여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죽이는 것은 평안과 미래니라 하면서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아버지의 말이 그의 메시지에 담겨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어떻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향하여 긍휼과 말할 수 없는 자비로 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과 똑같은 간구의 기도를 해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깊은 묵상. 이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기도가 아주 깊어져 가요. 기도가.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더 넓은 바다예요. 예전에는 큰 저수지 정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바다에 나아가기 시작하는 게 이것이 태평양이에요.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끝을 헤아릴 수가 없이 넓은 하나님을 여러분 더 경험하게 돼. 이런 것이 뭐냐? 이것이 새로운 만남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이해를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고? 여러분의 사고의 구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고가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이해력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니까 여기에서 뭐가 있냐? 새로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믿음이 안 가져졌는데 뭐가 생기냐?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믿음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요 믿음 정도로만 살았는데 하나님의 크기를 알고 나니까 더 크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새로운 삶의 단계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이 되어지냐?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깨달음. 여기에 대하여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기도는 열심히 해요. 하나님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하늘의 불새를 주십시오. 아버지 막 이렇게 해도 그의 사에게는 하나님이 담겨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만남이다. 그래서 이 만남 깨달음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 이것을 은혜를 받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 이게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예뻐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통해서 뭐가 생긴다고? 강력한 믿음이 생기는. 믿음의 불이 확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냐? 믿음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예레미야에게 새롭게 가르쳐준 거예요. 자기가 배우지 못했던 하나님. 아,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보행자와 달리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를. 자, 그래서 보행자가 아닌 말과 경주하는 세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만들어 가길 원합니다. 더 빠른, 더 빨리, 더 넓은 시야의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시간들 속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길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이것이 안 되어지고 다른 것들을 막 해가지고 능력과 권세와 이런 것들을 하면 잠시는 돼요. 은사를 통해서. 은사를 받은 것을 통해서 잠시는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사울처럼 버려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타락해.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단계로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뭐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은 깊은 묵상을 통해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더 높은 수준에는 더 높은 어려움들이 몰려와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보행자 때는 그냥 옆에 말이 안 달리잖아요. 말하고 보행자가 같이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어요. 이래야 네가 말하고 달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겠니. 준비 요 딱 하면 힘들어서 안 돼. 근데 말에 올리는 것은 말과 같은 환경이 여러분 가운데 열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 초월하여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십계명뿐만 아니라 십계명보다 더한 것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꼭 지켜서 유월절 때 올라오고 오순절 때 올라오고 장막절 때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이 3번이 아니라 10번도 100번도 올라온다는 것이죠. 11조만 바치라 하는데 12일조가 10의 9조도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초월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배워야 돼? 인내를 배워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면 가슴이 좀 아프겠죠. 저기 감당해야 될 그 사역의 무게가 보통 무거운 것이 아님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셨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였습니다. 인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보내는 인내.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금방 안 되어져요. 금방 여러분이 말을 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 타는 것도 어떻게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거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과 같이 호흡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금방 말을 잘 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많은 시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엇으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며 하나 빠졌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이것이 뭐냐?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달려간다고?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것은 인내로서 달려가는 거예요. 인내가 없으면 믿음의 경주가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 뭐다? 인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내가 있어야, 참고 이겨내는 인내가 있어야 믿음의 경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거예요. 인내가 없으면 경주를 못 하는 거예요.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는 뭐가 있냐? 피곤한, 그리고 낙심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질문을 또 하나님 앞에 던져야 돼. 저놈들 잡아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친절하게 가르쳐 줘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믿음으로 했는데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곤하여 낙심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도 어떻게 했다고? 자기를 거역하는 일을 인내로서 참아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을 하는 자는, 결실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를 거치지 않고는 여러분 열매가 안 맺혀져요. 여러분 과일 열매가 맺히려고 해도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죠. 인내의 시간이.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일 마지막이 뭐냐? 내 삶에 뭐가 그렇게 하라? 거룩이 열려야 돼. 거룩의 강이 열려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급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버려짐을 안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잡아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예레미야, 그리고 쓴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과거의 삶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삶에 대하여 묶여있는 이 예레미야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뭐를 흐르길 원하셨다고요? 거룩이 흘러가길 원하더란 것이죠. 쓴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 있거나 과거에 매여져 있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만이 흘러가는 강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면서 여러 죄들이 나옵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다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영이 말과 경주하는 세대로 올라갈 수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몰라요. 그냥 여러분 한 번 더 보세요.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이 뭐죠? 제일 중요한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시간 많이 걸립니다. 주님과 친구가 되라는 것이죠. 친구가 되는 것. 두 번째는 새로운 만남을 가지라는 것이죠. 더 큰 어려움을 준비하고 인내하고 거룩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요 5가지의 사이클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점점 정결해지고 확장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영이 말과 경주하는 세대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그마한 것에 넘어지고 하나님이 보기에 아유 너 서기에 너가 참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불편한 도구가 아니고 어디 갖다 대도 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런 말과 같은 경주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요즘 팔아라는 얘기를 목사님들이 좀 많이 하세요. PPT 이 만드는 거 있잖아요. 얼마에 팔아야 될까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보통 7, 8시간 걸리니까 최저 시급하면 10,000원쯤 되죠. 그래 하나에 70,000원씩 이래 팔아야 됩니까? 80,000원 팔아야 돼. 아이고 참. 그래 한 주간 하면 한 150편 되잖아요. 150편이면 돈이 얼마야? 한 개에 70,000원씩 해가지고. 제가 그냥 공짜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 뭐 하다가 이래. 같이 찬양하고 네, 우리 같이 축도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말과 경주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들으시기에 편료한 도구로 이 땅 가운데 헌신되어 주님을 섬기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과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과 국내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강력하게 주님 앞에